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첫 시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설 수 없는 죄인인 줄 알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이지만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닌 줄 알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늘 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선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자인 줄 알지만 주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필요하기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 주 앞에 늘 감사로 순종하게 하시고 맡긴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부르신 뜻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서 늘 하나님 나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혹 뒤로 물러나는 일 없게 하시고 낙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여 주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염려되는 일들 많이 있으나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예배하는 일에 훈련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서는 자들로 세워가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치료를 앞에 두고 있거나 또 큰 수술을 앞에 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겸손히 주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들려주시어서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여정 힘있게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의 생명 지켜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힘입어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에 지금 여러 가지 기구들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9장부터는 이제 그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고 그 이유는 성막에서 섬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 제가 그림으로 나눠 드린 거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 제단입니다. 번제단. 거기서 번제를 드리죠. 예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제물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나의 죄 대신 이 동물이 이 짐승이 죽는다. 그것은 곧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그 다음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이 바로 그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지만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씻는데 어제는 우리가 보신 말씀이 그 물두멍에 씻고 난 다음에 그리고 들어갔을 때에 보셨던 말씀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어서 불을 밝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 너머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가 은혜의 자리, 시은좌, 시은소, 속죄소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한 지성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죠. 그러니까 이 성소, 이 성막, 성소 또는 회막,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걸 왜 만들라고 하셨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인데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결국은 회막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때 그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인간은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참 쉽게 씁니다만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거지 사실은 인간에게는 인간 자체가 아무리 저기 해도 인간이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아닌 인간이 하나님이 거룩한 그곳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시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번제단에서 번제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죽은 자입니다. 거기에 안수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설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고 하느니.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또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겸손입니까? 물론 그것도 겸손의 한 모양입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난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난 죽은 존재. 내가 없어요.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옷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성막 기구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이 얼마나 볼품없는 나무예요. 거기에 금으로 씌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번제단 드려서도 우리 앞에 또 물두멍에 나가서 씻는데 이 물두멍은 위치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물두멍이 그 다음에 회막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두멍 씻는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은 29장에 나옵니다마는 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 씻었어요. 온몸을 다 씻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씻으라 그래요. 여기 또 씻는데 손과 발을 씻으라 그랬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20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 씻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때마다 씻고 들어가요. 씻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경우가 있는데 제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할 때 또 씻어요. 손발을 또 씻어요. 제사장은 다 씻었는데 또 직분 행할 때마다 또 씻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씻은 자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씻고 또 직분을 행할 때 씻고, 이 인간이 이게 이제 그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드러내고 싶어서, 뭔가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어디서든지 그 노릇 해보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서라도 있어서 자꾸 고개를 들려고 그러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씻듯이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생각으로 말로 스며드는 죄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씻는 거 아닙니까? 이미 씻었어도 손과 발을 깨끗이 늘 씻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또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기술이 아니잖아요. 익숙해서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직분이든지 뭐든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감사고 겸손이에요. 감사와 겸손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겸손할 때 감사하고요, 감사할 때 그것도 겸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능보다 더 중요한 거, 잘할 수 있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감사와 겸손이. 주님,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직분을 행할 때도 씻고 들어갈 때도 씻고, 손과 발.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관유와 향인데, 이 관유는 25절에 거룩한 관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세번역에는 성별하는 기름이다. 그 만드는 법은 23절, 24절 어떤 재료 얼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보시면 알고, 그것도 25절에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 법 지키라고 하는. 이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냐? 거룩한 기름이지요. 거룩하게 성별하는 기름. 어디에 쓰는 것이냐면 26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요. 회막, 증거계, 언약계까지요. 모든 기구, 물두멍, 받침까지 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발라요. 발라서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이 거룩하니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게 얼마나 죄인이에요.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문둥병자 멀리서 보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부정하다 오지 말라고 막 자기 스스로 지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져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아니하고 문둥병자가 고쳐져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주님이 죽은 사람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이고 이런 것도 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인간끼리는 네가 낫니 내가 낫느니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님을 결국 이렇게 구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유가 뭐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고, 또 거룩한 존재가 돼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근데 목적은 거룩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하게 하는 기름. 기구에도 바르지만 이 30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그 아론 아들들도 발라요. 이 거룩한 기름을. 기구도 바르고,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은 두 가지 목적인데 모든 기구에 바르고요, 사람에게 발라요. 그런데 문제는 32절에 보십시오. 이걸 다른 아무나 사람에게 붓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람에게 붓지 말라. 우리는 좀 사람이 이게 죄성인데요. 참 이상한 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눈먼 소경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에 얽어갖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서로에게 우리 서로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나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서로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그런 은혜를 나누잖아요. 얘기하다가 그래요. 혹시 너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침을 발라주셨냐? 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주셨냐?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이야, 그게 뭐니? 너는 가짜야. 나는 예수님이 침으로 이긴 흙을 발랐다니까 내가.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다가 서로 싸웠대요. 네가 진짜다, 너는 가짜다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두가 똑같은데, 예? 너는 침으로 너는 그런 거 없지? 나는 너는 가짜야. 참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내가 진짜다, 너는 가짜다, 자기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자랑.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설 수 없는 자.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은혜 입었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주님 섬기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 다 은혜로 입는 거지. 나는 무슨 직분 가지고 내가 뭔데? 뭐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부족하지. 감사, 겸손. 사람에게 막 붙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게 진짜네. 부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이 인간은 자꾸 그런 양적으로 뭔가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마음대로 붓는 거 아니에요.
기분대로 붓고, 야, 내가 기분에다 너 부어줄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 주시는 대로 모든 게 감사하고 귀한 거. 그리고 나서 35절에 향인데, 향도 역시 만드는 법을 여기 기록했어요. 재료가 34절에 어떤 재료에 있고, 그 다음에 35절에 소금으로 성결하게 하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 향이 36절에 보면은 곱게 찌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증거계 앞에 두라. 이게 증거계 앞에 마지막 있는 게 뭐죠? 분향단이었잖아요. 이게 30장 처음에 분향할 제단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향할 제단의 위치가 성소, 하나님 만나는 것 바로 앞에, 이 분향향도 역시 바로 앞에. 그러니까 30장은요 분향단의 성소 앞에, 하나님 그 휘장 앞에 만나는 그 바로 앞에서 시작해서 마지막도 역시 그곳으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 30장 전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얘기를 30장 전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단 나오지요. 거기에 생명의 속전이 있었죠. 어제 보셨죠? 생명의 속전,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지 말고 똑같아. 예. 모든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많이 낼 수 있어요. 많이 봉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공로가 될 수 없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오늘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뭔가 좀 남들보다 많이 했다, 뭘 잘했다, 뭘 좀 있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공로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목소리도 커지고 주장하는 것도 커지고,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치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리고 물두멍, 관유와 향, 이거 다 뭐예요?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곳. 계속해서 이 6절에도 하나님 만나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증거계 앞에, 여기 36절에도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네. 그리고 이것은 37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 향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요새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에 또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아침 저녁으로 늘 향을 올리듯이 참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회막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하러 나는. 근데 거기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어떤 방법으로 만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은혜 입으러. 이게 인간이 하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거룩해야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하게 하니, 성경은 말씀해요. 계속해서 내가 그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기름을 바르고 뭘 하고 뭘 구별했지만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결국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러 나가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못, 여기 뭐 가까이 나가면 저기 안양에만 나가도 백운호수, 그 호수가 있어서 거기에 뭐 물놀이를 하고 그 주변에 걷고 얼마나 경관이 좋아요. 그런데 그 물 쭉 빠져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그 안에 온갖 쓰레기는 다 잠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한 모습인 것 같지, 하나님께서 은혜 싹 걷어가 버리면은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
생각하는 자세,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요. 나아갈 수 없는 자를 불러주셨으니까 감사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이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지면요, 있지만 영혼이 날마다 피폐해져.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찬송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네. 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그러니까 겸손이고, 감사는 겸손이고 겸손은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해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주의 일을 할 때는 주께 하듯 겸손히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